어느덧 방학의 마지막 주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개학인데 저희 이제 여기 찬양을 같이 해줬던 팀원들도 이제 개학이 돼서 학기로 돌아가고 이제 못 볼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혹시 넘길 수 있나요? 나는 거듭났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변화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이 변화로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 같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새로워지지 않는 삶을 살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드는 이 근원적인 느낌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더 이상 이 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기로 날마다 결단하고 그 결단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현실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깨달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민은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가 5년 전 그 모습과 5년 뒤 나의 모습이 바뀌었을까? 아니, 가장 가까이 1년 전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달라졌을까 하는 문제죠. 우리가 이토록 이 변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고민하는 이유는 아마 이 변화의 문제 자체를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가요? 구원받았느냐 받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는 문제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이끄는 그런 권위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식과 지혜의 전수의 방식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지금의 학교의 방식처럼 무언가를 가르치고 지식을 전수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인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지극히 작고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상담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리고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유명한 속담이 있죠. 배고픈 자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이게 유대인의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을 예배의 전부, 말씀을 듣는 것의 전부로 바라볼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말씀이란 이 랍비를 통해서 이 아주 말씀의 사소하고 평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지극히 사소한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고민하는 그 질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 그리고 특히 바리새인, 즉 구별된 삶을 살았던, 누구보다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고 실행하려고 했던 이 니고데모가 한 가지 고민에 빠진 겁니다. 무슨 고민일까요?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갑자기 이 니고데모가 이 질문에 빠져들었을까? 영생. 사실 이 영생이라는 말은 니고데모가 스스로 다 얻은 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퍼지고 알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으시지만 그 영생이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이 니고데모는 질문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누구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궁극적인 무언가에 부딪힌 거죠.
예수가 전파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단순합니다. 근데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니고데모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은 니고데모가 한 가지의 한계를 부딪힌 겁니다. 나는 과연 영생을 받은 걸까? 나는 거듭난 걸까? 예수님이 하신 저 말씀대로 나는 지금 잘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라는 질문 앞에 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의 주제가 나는 거듭났을까? 혹은 나는 새로워졌을까? 나는 변화됐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의 한계에 늘 봉착합니다. 한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능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도달해야 할 어떠한 정점이 있음을 실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점이 없으면 한계를 느끼지 않죠. 분명히 도달해야 할 어떤 불가능한 한계의 어떤 지점, 불가역적한 지점을 발견하면 우리는 한계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경험할 때 줄곧 절망 혹은 절망으로 인한 자기연민 혹은 자포자기하는 태도와 습관을 가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한계란 어떠한 의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한계는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의미이고, 자력으로 인해 어떠한 구원을 스스로 성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일에 대한 직감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한계는 예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됩니다. 복음은 그렇기에 절망에 이른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의 소식이 되는 거죠. 한계란 또는 쉽게 힘들 때 무엇을 찾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계를 통해 우리의 현재 상태를 직감할 수 있습니다. 한계에 직면할 때 여러분들이 찾고 붙드는 거, 한계에 직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계를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직감, 인지하게 되는 거죠. 우린 첫 번째 퀘스천, 우리는 왜 그렇게 변화에 집착하는가?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것은 아마도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잘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열매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변화가 구원의 상징은 아닙니다. 변화가 구원의 보증은 아닙니다. 변화가 여러분의 믿음의 확증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변화를 믿음의 확증, 믿음의 확신,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지도자인 이 유대인 니고데모는 랍비를 뜻하는 존재입니다. 방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이 랍비라는 존재는 아주 지극히 사소한 것에 대한 해안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해안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해안이 뭘까요? 그걸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는 거죠.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이 무엇이 기뻐하시는지 분별하도록, 그 분별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해안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정점에 이른 니고데모가 이 정점을 발견한 뒤에 그가 선택한 것이 왜 예수께로 나왔냐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죠.
니고데모는 예수께로 나왔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한계에 부딪힌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전혀 니고데모와 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확신을 얻지 못해서 예수님께 그 밤중에 찾아간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아실 겁니다. 교수님들이 이론을 세워서 어떤 과학적 논증을 세우실 때 그 논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자기의 자존심을 꺾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만큼 이 니고데모가 절박했다라는 거죠. 무엇에 절박했습니까? 확신이 부족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살아왔지만 사람들이 경건하고 존경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한 가지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 이 샬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샬롬이 없이 그 지키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관계가 돼버리니까 깨닫는 것이 있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정점에 있는 이 니고데모가 왜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까? 구원이라는 확신이 없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늘 이 비유를 합니다. 그림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명암은 분명해지죠. 우리의 뒤에 있는 그림자는 더 짙어집니다. 더 커지거나 짙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더 의로운 삶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우리가 그 정점에 도달하면 도달하려 할수록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 뭡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다. 우리는 괴수다.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단 하나도 수행한 적이 없다. 우리의 마음은 불결하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완성된 적이 없다. 내가 드린 모든 것은 가식과 위선뿐이다. 이 사실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적어도 이 문제 앞에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가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까? 왜 나와 온 겁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은 어떠한 사실에 직면했고 그걸 직감했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확신을 변화의 증거로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애초에 자격도 조건이 없는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자격과 조건으로 뒤바꿔버린 겁니다. 변화가 만약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변화에 집착하느냐는 겁니다. 변화가 믿음이 아닌데, 변화가 여러분의 안정감을 주는 것이고 새로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가 아닌 이 변화에 집착하느냐는 겁니다. 왜 그런 상태가 우리를 무너뜨리냐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상담해 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점점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자꾸 무너집니다. 1년 전에 나와 지금은 제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어제 결단한 나의 모습은 지금 내가 바뀐 게 없습니다. 제가 이런 청년들을 보면 해줄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해서 변화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변화된 겁니다. 우리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나의 의를 믿음의 확증의 증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증거가 돼주지 못합니다. 왜냐? 나를 자꾸만 증거 삼으려 할 때마다 방금 그 질문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청년이 매번 넘어지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믿음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 지킨 건데 그걸 지켜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지키는 일을 하나님 위해 지키는 일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니까 자기의 의가 이토록 허무하다는 걸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전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음은 이 세 가지 사실을 아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뭡니까? 과거에 한 일이 뭡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이게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현재의 일입니다. 그 세 번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복음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기쁜 소식, 이미 일어난 소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소식을 내가 믿었다를 너무나 크게 받아들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들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뒤에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거듭남, 즉 새로워짐,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은 더욱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내놓으십니다. 이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참 모호한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던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이 쉽게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대인은 이건 처음 들은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걸 처음 들어본 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가늠할 수조차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조차도 어디서부터 이해하려 들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은 처음 들은 거죠. 우리는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지금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정말 해안을 가진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걸 이 니고데모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 신약의 인물들을 보면 항상 자기의 정점에 올랐다가 한계를 직감한 사람들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모든 의사에게 자기의 모든 고통을 호소하고 나으려 했지만 결국은 누구 앞에 갔습니까? 예수 앞에 갔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도 사람들 앞에 자기를 인정받고 증명받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결국은 그의 질문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였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질문을 했죠. 다 지켜봤지만 모르겠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의 예수님께 나아갔던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한계, 정점에 올랐다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듭남, 즉 새로워짐을 어떠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의 의도는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니고데모는 어떠한 경지에 분명히 이르렀고 당연하게도 그에게 나타나야 할 거듭남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니고데모는 예수께 나아간 겁니다.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수련회를 갈 때 교육 목사를 할 때 아이들을 수련회를 데려가잖아요. 그럼 수련회 가면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지만 거짓불을 받아서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매년 보고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은혜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준비된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요,
이미 준비된 아이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수련회 뜨거움, 그 정점의 경지, 거기가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수련회만 하려고 해요. 매주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가는 이 평상시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가장 정점의 어떤 특수한 경험, 이벤트를 통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면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가끔 교사들에게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흥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흥을도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에 말씀드렸습니다.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부흥하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이 2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선생님의 어려움이 과연 10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2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교사들이 그 2명의 아이를 충분히 케어하기에 노력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흥은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마음이 커지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이벤트와 시점, 아이들이 뭔가 좋아하는 걸 해줘서가 아닙니다. 부흥에는 조짐이 있습니다. 점점 되어지는 조짐들이 있습니다.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맡겨진 자에겐 충성일 뿐이죠. 저희 캠퍼스 처치의 열매가 언제쯤 더 많이 맺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위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의 예화를 드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꾸만 우리는 이 은혜, 즉 하나님을 믿은 걸 어떤 변화의 시점, 뜨거움을 받은 그 시점,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제가 청년들하고 상담을 또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아이들 만나면 예수 믿은 친구들한테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니? 교수님들도 질문한 적 있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지 정확한 그 시점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만난 거죠. 그럼 수련회에 만난 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지 그때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그 잔잔한 고요함 속에 하나님을 조금씩 인격적으로 만나다가 그 뜨거움에 터지는 겁니다.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라 밝혀지는 거죠. 제가 이 사실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변화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가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불을 받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의 삶의 고요함 속에 찾아옵니다. 그렇게 서서히 우리의 삶의 어떠한 이벤트와 때를 만날 때 터져 나오듯이 우리가 고요한 속에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 대답이죠. 결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미 변화되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 3장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변화되기도 전에 이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변화돼서 이 일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이 일은 이미 일어난 겁니다. 핵심은 변화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변화되었다. 너희들은 이미 바뀌었다. 전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더 이상 변화를 믿음의 증거로 삼지 마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의 증거입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선포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짓고 또 넘어진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부활하셨고 과거에 그리고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변화란 대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혜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수련의 뜨거운 어떤가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청년들과 수련회를 MT를 갔다 왔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폭우 때문에 정말 저희 죽을 뻔했습니다. 2층에 대피도 하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비를 맞아가면서 언제 쓸려갈지 모르고 주변에선 차가 휩쓸려 갈 수 있으니 차에서 짐을 빼라. 정말 물이 문턱까지 오는 밤새 불침범을 새며 한 잠도 자지 못하면서 그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그 지새워진 상황 속에서 제 안에 갑자기 결단이 생겼습니다. 난 누군가? 전 목사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한계에 직면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방법을 찾는 일이 아니라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청년들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아이가 기도를 하고 그 MT에 여러 가지 여행을 다니며 즐거움에 취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가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3일 동안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시간이 필요했고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한 순간에 놓으셔야만 했고 우리는 그 위험한 순간에 위험을 이겨내야만 대가를 치러야만 했고 그리고 이틀의 시간 동안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변화받았다. 이 변화된 삶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는 길을 더 옳다는 확신 속에서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변화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변화에 목매달지 마십시오. 변화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이루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러니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키도록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며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바로 이것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에게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킬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도 방학 사실 되게 무더웠거든요. 여기 온도가 26도 이상 안 내려가지도 않는데 그 찜찜하고 축축한 날씨에도 사실 저희 청년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또 와가지고 한두 시간씩 맨날 설치하고 그리고 다 가시면 또 치우고 그게 거의 하루에 엄청 이제 땀을 흘리면서 맨날 수고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또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이래서 참 감사하고 하기도 하면서 미처 또 많이 챙겨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도 사실 마음에 듭니다. 또 방학 동안 이렇게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학기 때에도 하나님께서 뭔가 채워주심을 또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 방학 때 그때를 또 기대하며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감사하게 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실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변화의 증거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심을 믿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변화를 맞이하는 당신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교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